할렐루야. 예,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대가 있죠.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우리 시작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세상의 기원, 또 물질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그 말씀만을 보면 좀 굉장히 공허하고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과연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죠.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마음 내키는 대로,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란 부분이 있겠지만도 어떤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고 굉장히 순조롭게, 같이 봅시다. 설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설계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요,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같이 봅시다.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같이 봅시다. 그를 위하여. 이게 왜 이 말씀을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누느냐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무난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별로 충격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 계속 하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밟아서 지나가는 과정은 유치원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째 날은 무엇이 창조가 되었습니까? 빛이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은 빛이다, 둘째 날은 궁창이다, 셋째 날은 모든 것이 덮여있는 가운데 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또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굳이 뭐 유치원식으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하면 첫째 날은 뭘 만들었는가 같이 해봅시다. 빛.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빛과 지구라고 하는데 그 지구를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모든 수면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빛과 그 다음에 지구 땅과 같이 봅시다. 물을 만들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영어로 보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하늘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었죠. 맞죠? 최초 가운데.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는 상태였고 근데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부릅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부릅니까?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입니까 여러분? 첫째 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첫째 날은 같이 봅시다. 빛. 그래서 빛만 만든 것처럼 보이고 그 빛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빛이 바로 첫째 날 태양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거 너무 엉뚱하게 잘 모르시는. 처음에 태양은 첫째 날 만든 것이 아니라 넷째 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셨는데 지구를 이렇게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구는 굉장히 혼돈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가 무엇으로 덮여 있었는가 같이 봅시다.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일은 또 낮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지구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땅이 굉장히 질서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깊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물을 만드셨어요. 물로 다 덮여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피조의 세계의 그 기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빛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가운데 그 빛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기초를 첫째 날 가운데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이 참 깊거든요. 무한합니다. 무한해.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죠. 그리고 빛을 만든 이유 가운데 어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하나님은 그 빛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낮이라 부르지죠.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부릅니까? 밤이라 부른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나누는 24시간의 개념들 해, 달, 별 그것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이 창세기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가 자전을 해서 지금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양에 의해서 24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하여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지구가 자전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날을
낮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어둠이 있는 날은 저녁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태양과 달은 이미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구는 나이가 45억 년이다 또는 46억 년이다. 뭐 우리 부모들이 터치도 못해요. 그냥 그런 거, 그게 뭐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의 단어로 보면 나를 히브리어로는 용으로 보는데, 나를 용으로 보는데, 이 용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무한한 기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시대를 약 6,000년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얼마라고요? 6,000년 정도를 봅니다. 근데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것, 또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45억 년이다 또는 46억 년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맞죠? 세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2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1000년이나 억년이 걸려야 하는 것이 초기에는 하루 동안의 변화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뭐 45억 년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얼마라고요? 6,000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길지가 않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그리고 물을 만들었다.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지구. 이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셨다. 둘째 날은 지구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땅이 만들어져 있고, 땅을 뭐가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봅시다. 물로 덮고 있는데요. 지구 전체가 땅이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덮여 있는 이 지구를, 우리는 그냥 평면으로 생각하는데 공간의 개념으로 하면 전체가 덮여 있잖아요. 근데 이 덮여 있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개념으로 볼 때는 평면인데, 수직과 위가 아래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뭘 만드셨나? 같이 봅시다. 공간.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자꾸 자기 공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집, 공간이 있어야지 좀 살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뉘라 구분을 지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로 통하여서 말미암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공간을 굉장히 추구해요. 주택의 공간, 교회의 예배당의 공간, 그리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취향, 영적인 것이 있는지 육적인 것이 있는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을 좋아하는데, 그 공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듣고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앞평생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는 확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될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황 가운데는 물이 하늘 위에도 물층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같이 봅시다. 대기청 공간이 있고요. 대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호수나 바다의 물들이 땅 아래, 대기청 아래 지면에 많이 있게 됩니다. 둘째 날은 요걸 만들었는데, 첫째 날 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셋째 날 또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데,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렇죠. 궁창이 있어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니 그대로 되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날은 좋아하셨어요. 첫째 날 4절에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좋았더라. 첫째 날. 다른 날은 다 좋았더라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궁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이게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할 때도 뭔가 묘하게 있을 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치, 느낌이랑 저 사람 왜 저렇지? 뭐가 있는 거거든요. 기분이 안 좋은 뭔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발견해 봐야 돼요. 우리의 공간에 관한 개념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공간의 개념. 어디서 집을 지을까요? 어디서 살까요? 내 공간이면 여기는 침범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을 만드시는데 이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셋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궁창 아래의 물로 덮여 있는 땅들에게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물은 한쪽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니까 물이 한쪽으로 쭉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물러감을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물이 물러가니까 드러나게 되는 세계가 어떤 것이냐? 같이 봅시다. 땅입니다.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 땅,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는 무엇으로?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성경에는 이 바다의 개념들, 바다 속에서 모든 것이 혼돈, 리오 야단이 나는 것,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를 물리십니다. 바다를 물리시고, 그리고 그 위에 땅이 드러나고, 그 땅 위에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일어나고, 씨를 맺는 나무들이 일어나고, 채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절대로 침범당하지 말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가운데 땅을 이렇게 만드시죠. 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치고는 만들었는데 물이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나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분을 짓습니다. 구분.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나뉘고 구분이 되는구나.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구분이 됐다는 것은 같이 봅시다. 경계. 한계와 경계를 정해지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고 또 악이죠.
또 남자와 여자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주는데 또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침범하는 순간 그것이 해일이 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악의 역사거든요. 악한 역사. 남자와 여자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아주 어리셨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예배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역자의 외실처럼 이래 돼가지고 한쪽은 뭡니까? 남자들이 앉고 한쪽은 여자들이 앉고,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도 커튼을 치고 구멍만 열어가지고 손만 넣고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맞죠?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이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로운데, 근데 이러한 의미들이 왜 초창기에 만들어지게 됐는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누죠. 근데 오늘날 시대 한번 보세요. 악한 역사, 악한 어둠, 흑암과 기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 질서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그냥 유니섹스 시대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그냥 남자와 여자 동성애 지금도 막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동성애 왜 합니까? 결국 쾌락의 문제거든요. 쾌락.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쾌락에 관한 문제가 뛰어넘는 것이 간음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런 엄난의 부분이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한두 장 읽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널리 다가오게 되는데, 항상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이런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들이 약한 역사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파괴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우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지만도, 같이 봅시다.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못 삽니다, 여러분. 차라리 조금 덜 못 살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것, 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실상이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아내가 가정이 있죠.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 가정에서 부부랑 살고 있는 거, 여러분, 허상이라니까요. 부부가 잘 살아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이 돼야 나라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말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다 아는 이야기처럼 끔뻑끔뻑하지만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 중요하다니까요. 눈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에서 신앙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먼저 유지해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공부한다고 해가 그 집어넣고 국회에 집어넣고 대통령실 집어넣는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정오의 태양처럼 넷째 날 만들어진 해, 달, 이걸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낮과 밤을 지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질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내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로 정확하게 내면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거든요.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한 역사 가운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더라. 우리의 사람의 땅 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아도 있지 않습니까? 공허하면 그때부터 미칩니다, 여러분. 공허하면 음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공허한 결국은 쾌락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악신이 가만히 안 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돈은 적지만 잘 이을 유지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공허함과 혼돈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역사가 저 멀리 물러가게 되므로 낮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빛 가운데 말씀하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정신이 나간다는 말 쓰잖아요. 정신이 나가면 그때부터 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이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으로 그리고 질서로 경계의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의 경계, 그리고 생명과 죄의 경계, 그리고 교만과 겸손의 경계, 안전과 불안전의 경계, 그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는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생각하라. 처음부터 예수가 함께 계셨고 혼돈이 있는 세계 가운데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혼돈하지 않고 또 흑암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첫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같이 봅시다. 빛.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봅시다. 지구. 그 지구는 뭘로 덮여 있었습니까? 땅의 기초. 욥기에 보면 땅의 기초란 말 쓰잖아요.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 그러니까 유치원식으로 하면 같이 봅시다. 빛.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물. 요 세 개. 세상 사람들은 요거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 빼버리고 성령 빼버리고 뭐 46억 년 예수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막 길어집니다. 둘째 날 같이 봅시다. 궁창을 만듦으로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궁창이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었는가 같이 봅시다. 땅인데 이미 만들어진 물로 덮여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려고 우리가 6일 창조거든요. 근데 대칭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한쪽을 왼쪽을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6일이니까 한쪽은 왼쪽은 3이고요. 왼쪽은 4, 5, 6, 3입니다. 왼쪽은 1,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른쪽은 넷째, 다섯째. 칠판 있으면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이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공간. 빛의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궁창의 공간. 둘째 날 하늘 대기권 만들어진. 셋째 날은 뭡니까? 묻이 드러나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집어넣는 거거든요.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치원식으로도 듣고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채운다는 영적인 의미도 같이 갖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들었던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시적인 형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개념들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하늘의 태양과 달과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을 주님은 만드셨어요. 그것이 해달별이 됩니다. 해달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이 있죠. 궁창 가운데 있는 그런 한 궁창 위에 물들과 궁창 아래에 물들이 있는데 궁창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채워두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어류들, 물고기 내용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들의 궁창과 바다에 관해서 조류와 어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상황이, 셋째 날 그 땅에 들어가는 땅에 기는 짐승들과 곤충들, 그리고 짐승들과 결국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 이런 힘들죠, 맞죠? 막 장도 오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유, 근데 저도 이 설명을 이렇게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 요거를 잘 한번 들으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고, 메시지 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으셨다, 구분 지는 걸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넷째 날은 같이 봅시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 좀 안 피곤해하면 내가 계속 설명하는데 많이 잠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더 많이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래가지고 그 내용만 한번 읽을까요? 내용이 많은데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넷째 날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제 계절이 만들어지고 날과 해, 지금까지 2022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요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니까 공전이 이루어졌겠죠. 첫째 날부터 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공전은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고,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뭘 주관합니까? 이 큰 광명체는 뭡니까?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넷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는데 그게 뭡니까? 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더라 18절에 있고요. 그것이 19절에 보니까 넷째 날이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말씀을 통해서 물 안에서 고등어도 나오고 갈치도 나오고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제가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근데 그것이 대칭 구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왼쪽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칠판에 그리면 쫙쫙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 그림원으로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23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21절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마귀는 요걸 딱 건들죠. 그래서 번성하지만 땅과 새와 바다의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는 것까지 끝까지 번성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녀도 안 낳죠. 결혼도 안 하죠. 왜냐하면 결국 쾌락의 문제와 자기 이기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아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끔, 그리스도 빼고 교회도 다 보내줘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도 가게 합니다. 헌금도 하게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속해 있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막 거짓의 아비다라는 말이 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를 누구로 두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창세기가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그리고 분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지 말자. 겸손의 경계, 교만의 경계, 그리고 유혹의 경계, 안전과 불안전의 경계, 거룩의 경계, 계속 마귀는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서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넘어서지 말자. 그리스도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변화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창세기 처음 시작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 절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로 인해서 지배받을 수 있는 인생이 끝까지 창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저희 중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물질이 있는 것, 은사가 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하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상인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질서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